오늘은 로마서 강의 10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하여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19절로 24절은 앞에 15절로 18절에서 한 진술에서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 중 전반부만 먼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씀은 앞절인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주장 때문에 나온 반론의 질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물을 묻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치 않느냐? 하나님이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시고서는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바로를 처벌하신다면 이것을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반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기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다는 말인가? 누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 라는 반론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수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시비를 거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대적할 수 없다라면 인간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거나 완악하게 하신다면 인간의 선택과 행위에 대해 어떻게 그들을 탓할 수 있겠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으로 하셨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을 탓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인간은 자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왕 바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을 막지 못하는데 그 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가? 라는 반론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항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멸하신다라면 그것은 공정한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 정당한 것인가? 라는 반론입니다. 제가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많이 가졌던 의문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의문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은혜가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인간 운명의 궁극적인 요인이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면 이와 같은 반론은 제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구절들에서 보여준 것처럼 인간의 운명이 인간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반론이 제기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이 둘의 조화를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9장 마지막 부분과 10장으로 들어가 보면 그 강조점이 주로 인간의 책임에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20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즉 반박하느냐, 항변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바울은 아무도 주권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없지 않느냐, 거역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비난조의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하여 이처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라고 말하겠느냐 라며 단호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논쟁하거나 그의 뜻에 대하여 정당성을 요구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라는 이 표현은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는 감탄의 표현입니다. 이 뜻은 아니 이 사람아 이런 표현입니다. 아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반박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네가 누구기에 라는 소리를 듣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는 네가 누구이기에 라는 소리를 듣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이 참으로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임이 뿐임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이 인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결코 은혜로 와닿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구약성경 830쪽. 시편 39편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로 5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그도인입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 인간이 좀만 잘 되면은 뭔가를 다 얻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 때가 많지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이게 믿음을 가진 성도지요, 여러분.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무언가 조금 안다고 해서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저떻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네 존재를 좀 깨달았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7, 80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 같은 점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그런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그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입니다. 여기에 헛사라는 히브리어 단어 헤벨이라는 이 단어는 입김을 나타낸다. 입김. 우리가 추운 겨울 아침에 입김을 후 보면은 잠시 이 동그란 입김이 떠오르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 우리가 가장 강하다라고 할 때, 든든히 섰다라고 할 때 젊음의 시기에도 이렇게 입김같이 잠시 지나가고 가고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우리의 성도들이 20, 30대 시간이 지나가고 없잖아요. 있었는 것 같은데 지나가고 없어버렸잖아요. 이제는 사진으로 남은 추억밖에 없습니다. 입김 같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반문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이건 책망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0편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10편 90편 2절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편 90편 2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앞에 우리 인생은 어떤 자리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죠. 티끌. 그래서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흙이라는 말은 티끌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티끌로 지음을 받았으니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네 인생아 돌아가라 하면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나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다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은데 아침에 잠깐 꽃을 피는 것 같은데 저녁이면 시들어 버리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천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밤의 한 점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옳으니 그러니 판단할 수 있느냐, 반문할 수 있느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겸허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은 존재일 뿐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임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라는, 마치 하나님의 생각에 잘하고 잘못하고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자처럼 착각하고 교만을 떨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래? 왜 이렇지? 라는 토가 달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자신의 존재론적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처럼 착각하고 논쟁하며 항변할 수 있느냐?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있다라면 그것은 너무 착각이라는 것이죠.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인식하라고,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였던 사실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침묵해야 될 이유를 인간은 바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과 하나님을 대조한 비유입니다. 만들어진 물건이 물건을 만든 장인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항변할 수 없듯이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어떠한 선택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항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음받은 물건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플라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플라스마라는 이 단어에서 이 플라스틱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자라고요? 플라스마라는 거예요. 지음받은 물건일 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물건, 이 플라스마, 인간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항변하는 네가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니냐?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너는 지음받은 존재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탄생하게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지음받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즉 너희는 플라스마라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누구기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플라스마, 지음받은 물건에 속한 존재임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 한 덩이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절에서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과 이사야 29장 16절과 이사야 45장 9절과 이사야 64장 7절로 9절에 나온 토기장이 비유를 인용해서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우리를 진흙에 비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를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을 자기의 손에 든 진흙 한 덩어리에 대하여 완전한 권위를 행하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했습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예증으로 나타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이로 원하는 그릇을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귀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들 수도 그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토기장이가 그가 빚는 진흙에 대하여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주권을 행사하듯이 창조주 하나님도 당연히 그의 피조물에 대해 그가 행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가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절대적 자유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토기장이와 진흙덩이의 관계를, 즉 주권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망각한 어리석음 뿐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 한 덩이로 무엇을 만들건 그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에 속한 일일 뿐, 진흙덩이는 이에 대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위치가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해요? 왜 저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반문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 비유를 들어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토기장이조차도 같은 진흙 한 덩이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결정할 수 있는데 하물며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권한이 없겠느냐?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덩이의 관계처럼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대하여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벗어난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메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은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원을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유로운 선한 뜻에 근거하여 선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본래부터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자식이었을 뿐인 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나는 선택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이런 자들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자리에서 구원받게 해 주셨다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는 죄인이 아닌데 단지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아서 나는 구원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죄인을 그냥 두시면 다 골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택하여서 구원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토기장이가 한 덩어리의 진흙을 들고 귀 쓰는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 한 덩어리를 동일하게 다 귀 쓰는 그릇을 토기장이가 만들어야 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권리는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권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에게 한 것이 아니고 죄가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택하시고 안 택하시는 주권적인 권리를 행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긍휼과 완악함에 대하여 18절에 진술된 주권적 차별로 말미암아 생긴 반론에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과 완악함은 죄를 전제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죄인이 아닌 자에게 긍휼을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베풀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긍휼은 죄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완악함은 의인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죄인에게 일어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과 완악함은 죄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을 전제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는 이 말씀을 결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받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어떤 사람은 멸망당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돼서는 이 말씀은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완악함을 하는 자에게 완악하게 하신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지금 달아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창조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창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만든 것처럼 아담을 만들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죄를 짓고 정죄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그렇게 창조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토기장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드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흙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흙은 이미 만들어진 거.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존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진흙과 진흙 한 덩이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를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창조함을 받은 물질을 말합니다. 이미 창조받은 물질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창조함을 받은 물질인 진흙 한 덩어리로부터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람에 대해서 가진 관계는 마치 진흙 한 덩어리에 대해서 토기장이가 가진 입장과 같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창조해서 그릇을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창조된 진흙 한 덩어리로부터 그릇을 만드는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조된 이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느냐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원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인간 창조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원에 관한 문제를 상징적인 묘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마치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진흙 덩이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진흙 덩이를 어떤 그릇으로 만드느냐는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한 덩어리의 진흙과 같은 존재 속에서 어떤 자를 하나님이 존귀한 그릇을 쓰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 내가 존귀한 그릇을 만들 이유도 없고 다 천한 그릇을 만들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자유라는 겁니다. 그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뒤에도 보면 이제 말씀을 하겠지만 나는 선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 아니올시다. 우리는 이미 멸망으로 가는 존재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으로 심판을 당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받는 것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토기장이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진흙 한 덩어리를 들러 거기에서 내가 존귀한 그릇을 만들 이유가 없느냐라고 했다는 것이죠.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 한 덩이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류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기장이로 비유된 하나님께서는 손에 들린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으로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는 자로 혹은 그대로 당하는 자로 선택할 권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진흙덩이에 대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미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가 없는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시 아니었습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완악해진 바로를 그대로 두신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본성의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의 하나님은 귀 있을 그릇으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 한 덩이의 표현은 바울이 6절로부터 말해왔던 것을 다른 차원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밖에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과 별 다른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것을 더 논리적으로 한 번 더 진술해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이삭과 이스마엘 다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습니다. 둘 다 같은 한 덩어리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는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뿐입니다. 하나는 약속의 자녀로 하나는 육신의 자녀로 선택되어진 것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담의 자손입니다. 본질상 똑같이 멸망받아야 될 한 덩어리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그 덩어리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었을 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앞에 부분을 해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똑같이 타락한 아담의 인성을 갖고 태어난 자들이기에 누가 의롭고 누가 악하다 할 것 없이 똑같이 타락한 아담의 인성을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동일한 죄인인 한 덩어리였습니다. 이 한 덩어리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긍휼의 그릇을 베푸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 아담밖에 창조하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뒤에서도 또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릴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떠합니까? 이들도 동일하게 타락한 인성을 가진 같은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언약의 백성에 속하였지만 하나는 그렇지 않게 버려두셨습니다. 이것은 토기장이가 한 덩어리의 진흙을 가지고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바로와 그의 군대들 이들 모두도 동일하게 타락한 아담의 인성을 가진 같은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홍해를 건너 구원받겠지만 한쪽은 완악하게 되어 홍해에서 멸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 이삭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그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또 바로와 또 애굽의 군대들, 이것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마지막에 이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한 번 더 진술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13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씀과 18절에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아담 이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미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사 구원하게 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상태로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이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이 말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이 말입니다. 즉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이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누구에게요? 세상에, 즉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나니.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아담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죠. 이것은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통하여 이어져 나오는 모든 인류들에게는 동일하게 아담이 범죄했던 죄와 똑같은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내렸던 그 죄의 형벌을 동일하게 사망이 들어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이 의미는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아담이 죄를 범한 것 같은 실질적으로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첫사람 아담이 행한 죄가 모든 사람의 죄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며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까지도 합해서 죄를 지었으므로라며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 같이 동일하게 죄를 지었다라고 과거 시제로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는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후손에게 동일하게 지은 것으로 전달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 부분을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을 할 때 이와 같이는 아담 안에서 이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은 인류의 대표자인 범죄한 아담의 피를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즉 죄인된 아담의 인생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대표자인 아담이 저지른 죄를 우리가 동일하게 저지르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각자가 아담의 피를 이어받는 자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것처럼 우리 각자들도 모두 다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도 아담과 똑같이 그렇게 하나하나를 만들었다라면 아담의 범죄는 우리의 범죄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아담 한 사람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하여 아담을 닮은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담이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표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표자가 행한 모든 것은 아담의 피를 받고 나는 그들도 동일하다는 조건으로 대표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각각이 따로따로 만들어졌다라면은 문제는 달라집니다. 아담이 아무리 죄를 범해도 나는 아담의 피를 받은 자가 아니요 나는 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담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대표로 창조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우리였다라면 우리도 아담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할 아담은 그렇게 완벽한 대표자로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아닌 다른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그 당시에 세웠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대표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대표의 창조자로 만들으셨다는 것이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완벽한 대표자입니다. 우리가 행할 행동을 아담이 행한 거며 아담이 행한 행동은 우리도 행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범죄했다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 자리 그 상황에 있었다라면 아담과 전혀 다르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아담의 범죄가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실제로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겁니다. 왜? 대표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의 허리에, 즉 그의 시 속에 두시고 인류의 대표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담 안에 이미 여러분과 저가 그 속에 씨가 다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 아담의 범죄가 바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씨인 인류의 범죄로 하나님은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범했다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명하신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높으신 존귀하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부분을 제가 강의할 때도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죄가 없도록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이 창조하셨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라면 아담은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래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수 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대표자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역한 반역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할 만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죄가 없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완전하고 죄 없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자신의 철저한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이 아닌 인격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행할 일에 대한 선택권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격자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로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는 자지만은 자유의지가 있는 자라는 겁니다. 네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지음을 받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쪽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움직였습니다. 사용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로봇이 아닌 하나님이 인격적인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먹는다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최초로 맺어졌던 언약 관계입니다. 아담은 창조주로부터 지음을 받은 최초의 피조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는 순간부터 아담은 창조주께 온전한 순종의 의무를 갖는 것이 본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세대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첫 피조물로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로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지으신 창조주께 온전한 순종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아담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죄를 범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지음을 받는 순간부터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의무를 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본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 주신 이 언약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제시를 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 피조물인 아담에게 무엇을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지음을 받은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해요, 이것은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권리가 있다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권리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아담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첫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 아담이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말씀에 불순종을 보이는 죄를 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이 범한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는 스스로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가 말씀을 거역해라고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것이 실수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내가 스스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거절해라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아담이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처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인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당신만 예수 잘 믿었어요 이럽니다. 복음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싫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떠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싫어요. 교회가 싫어요. 구원을 준다는 복음을 전하는데 싫어요. 이러죠. 그런 인간에게 두면 그대로 죄의 값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멸망을 당하는 진흙 덩어리를 들어서 하나님
존귀한 자를 만드는 긍휼을 베푸신 자를 선택해 주셨다는데 누가 토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나는 안 택해줘서 나는 구원 못 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복음을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 전해보십시오. 스스로 거절합니다. 당신이 잘 믿어. 아이들이나 데리고 잘 믿어. 난 내가 할게, 내가 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사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려고 했더니 너 앞으로 직장 나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을 받는 건 스스로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건 거절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특별히 하나님의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종기 쓰는 그릇으로 빚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뭐만 나오는 겁니까? 감사 은혜만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리란 이 말씀 그대로 아담은 물론이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반드시 죽는다는 사망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1차적으로 육신의 사망을 말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인 사망을 나타내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본질적인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아, 죽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육신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사망은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본질적인 죽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죽음의 형벌인 둘째 사망인 하나님의 일반 은총까지도 완전히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지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사망의 선고를 받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사람들이 있나요? 다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본질적인 죽음을 보여주는 현상일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지 않고 그대로 두신다면 다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멸망으로 가는 그 멸망의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거기에서 내리게 하시고 구원의 열차를 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구원을 생각하면은요 정말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은혜밖에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도 없고요,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스스로 아담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모두 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택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과 알다시피 50년, 60년 그렇게 버리고 살아온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런 진흙 한 덩어리 속에서 우리를
이삭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존귀한 그릇으로 빚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다라면 아담 이후로 단 한 사람도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의무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된다라는 빛을 진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을 버렸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빛을 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를 택하여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우리로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 은폐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왜 누구는 안 구원해주고 나만 구원해줍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했던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누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빚을 자지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바울은 전했던 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며 긍휼로 빚어주는 그릇으로 하나님 긍휼을 베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족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힘을 다해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자라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되죠. 아멘. 모든 하나님에 다 맡겨버리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다 양 같았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봐야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안 합니다. 그게 무슨 길입니까? 멸망의 길이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같은데 끝에 다 만나요. 사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 하나님의 심판하려 다 모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심판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거부할 수 있나요? 이 다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이 사실 앞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할 어떤 고난도 어떤 긍휼을 받을 자격도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진흙 한 덩어리로 표현했습니다. 그 진흙 한 덩이 그냥 두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덩어리를 들어서 존귀한 자로,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심판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구원을 베푸지 않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게 하셨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없고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런 우리에게
구원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을 불공정하다라고 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던 거고, 구원을 받지 못했던 우리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요구할 수도 없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선택을 받고 그 긍휼을 받은 것밖에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토달할 수 있느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죄가 없는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만드시고 그리고 죄의 형벌을 주셨다라면은 은폐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스스로가 죄를 지은 자였습니다. 오늘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돈을 찾죠. 세상을 찾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인생이 죽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도 구원을 스스로 거절합니다. 그 책임을 누가 피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나는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토기장이 비유 진흙 한 덩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결코 불신자로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자로 내 주권으로 너 오늘부터 불신자로 되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불신자였던,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았던 자들을 그냥 두신 것밖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뛰고도 뛸 만큼 기쁜 복음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만큼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구원의 긍휼을 베풀고 누구에게는 베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 한 사람도 불평할 수 있느냐? 절대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선택 교리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 교리는 반드시 인간의 책임이 함께 하는 것이 선택 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무슨 의의가 있나요? 거기에 무슨 우리의 노력이 있나요? 거기에 무슨 우리의 실력이 좀 선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한 덩어리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누가 불평할 수 있느냐?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장인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두면은 그냥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왜 내가 멸망으로 가도록 나를 안 건져 주셨습니까?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스스로 다 거절하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하는데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스스로가 거절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하나님의 권한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어떤 인간에게도 갚아야 할 긍휼의 빛, 구원의 빛을 지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에게 구원을 베푸시든지 특정인 일부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든지 아무에게도 베푸시지 않고 그래도 두시든지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우리가 왜 그래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에게 구원의 긍휼이 베풀어졌다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을 베풀어 주신 은혜밖에 아닙니다. 그러므로 왜 모두 다를 존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내 자신이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가 진짜 안타깝게 느껴진다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내가 이것이 안타깝게 느껴질 때 언제가요? 내가 존귀한 그릇으로 빚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닫는 자만이 한 덩어리가 그냥 있는 것을 볼 때 아픔이 느껴지죠.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가 와닿지 않고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을 사무치지 않는데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애탄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 끼 둘러앉아 밥 먹어 뭐 세상 좋은 이야기하면 웃고 그러지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내가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버려질 수밖에 없는 진흙 한 덩어리가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이 은혜를 깨닫게 했다라면 이 은혜를 깨닫는 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들려지게 안 하겠어요? 그 기도가 들려지지 않겠어요? 그들을 통하여 정말 미개족 같은 130년 전 조선의 땅에 선교사에 들어와서 복음을 받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질 때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먼저 우리 자신이 내가 받은 이 은혜 앞에 좀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뜨거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중심 내용은 이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와 주권으로 원하신 대로 행하시는 절대적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시면 다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흙과 같은 덩어리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얼마를 택하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존귀한 그릇으로, 존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20쪽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 이사야서 43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즉 내 이름으로 부름받은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라면 내가 선택한 이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말은 내가 선택한 이 말입니다.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아멘.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것은 입술로 노래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영광을 이루는 꿈을 꾸며 사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꿈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열심히 뛰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삶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바울은 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삶의 이유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라고 이 목적을 위하여 버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줄기차게 달려오지 않고 내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내 영광에 걸림돌이 된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도 없이 뒤로 물려버렸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를 위하여 우리를 존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어째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아닌 진흙 한 덩이에서 일부만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묻는다라면 대답은 나는 몰라요. 우리 모두는 나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쓸데없는 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진흙 한 덩이 속에서 왜 나를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셨는지 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이유는 이제 안다는 것이죠. 나를 천한 그릇이 아닌 존귀한 그릇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을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이 되었다라는 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 때문이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거밖에는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택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나는 무엇의 결과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의 결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구원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면 대답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묻는다라면 대답은 오직 한 가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책임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스스로 거절한 죄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줘야 되죠.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택 교리에는 인간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교리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할 의무와 책임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선택하여 주셨기에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덩어리에 속하였던 진흙 덩어리에 속했던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로 빚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난날보다는 더 마음에 깊이 누려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